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절인데요. 우리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존재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존재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메시지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예화란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근데 양은 또 키워본 사람만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굳이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이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 목자를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예화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예화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10 드라크마는 이제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뭐 데나리온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이제 은전인 이 화폐 개념이 큰 돈은 아닙니다. 뭐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불을 켜고 나서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그랬어요. 당연히 뭐 돈이 없어지면 찾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다, 이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이 가치가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제 환전을 했었을 때는 하루 일당 정도 되는 정도의 이 돈이지만, 이 드라크마 10개는 보통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에게 받는 선물입니다. 이 드라크마 10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 엮어서 머리에다가 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게 장식품으로 쓰는, 말하자면 결혼 반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10개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자, 그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증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막 사람에게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한 드라크마는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가치는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 돈이 갖고 있는 액수, 이게 수치상의 액수하고는 또 다른다는 거죠. 상징적 의미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부지런히 찾았는데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인데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웃과 친구를 불러갖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잃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죄인과 세리들은요, 별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드라크마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잃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도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없어져도 뭐 무방한, 뭐 없어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한 여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을 이제 왜 이 비유를 드셨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는, 이 미운 사람이 잘 돼버리면 내가 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운 사람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바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미워하는 존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죄가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원래는 망할 존재인데, 망해야 맞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하셨어야 돼요.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이 땅에서 인간 앞에서 참혹하게 죽는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부자 간에도 뭐 이게 마찬가지죠. 혹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둘 다 이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서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결정 못 내립니다. 인간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둘 다 잃는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뭘 잃는다?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내 자식보다 그 제3자를 훨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3자가 철천지 원수예요.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생각할수록만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결정을 아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33년이라는 삶 동안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 중에 하나를 다니는 것으로 되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종교를 갖고 있으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또 내가 소원을 빌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자, 이 정도 수준의 믿음들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만큼 위험한 데가 없어요. 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탐욕적입니다. 이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리성으로만 보면 우리는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리성 혹은 뭐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확장성, 기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메시지 자체가 자연을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대사회 발전하면서 산업혁명 때 이걸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죠. 예. 뭐 조그만 벌레 하나조차도 우리가 윤회를 통해 태어나는 존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연적인 뭐 생태학적 입장이라든지 혹은 철학적 생각이라든지 무슨 어떤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비우고 하는 그런 윤리적 개념이라면 이 기독교가 불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인간적인 것으로 훨씬 더 세밀하고 발전되게 그 종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은혜예요. 예. 은혜라는 용어는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철천지 원수된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모든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핵심이에요. 빛은 그 사람이 줬는데 탕감은 내가 해줘요. 근데 그 존재가 원수입니다. 자, 죄는 그 사람이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신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자, 이 원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워하고 싫은 사람, 예, 그 사람보다 더 싫은 사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아주 우리 인간에게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원수 맺고 그렇게 해석해낼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원수라 했을 땐 내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존재보다 더욱 심각한 존재를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안에서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길을 가요.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과 품성 안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견지에서는 제가 보기엔 교인들은 훨씬 더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아온 바로는 교인은 제자는 아닙니다. 교인은 대부분 바리새인입니다. 우선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용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희생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를 신의 대상으로만 믿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의 경주를 올려놓고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했던 인간이 돼서 인간의 본이 되기를 원했던 걸 따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신의 이름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 단지 우리는 그를 예배할 존재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근데 이 복음서 넷 중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 곧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중요시 다룹니다. 자, 그럼 왜 이 바울의 서신, 이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갖고 있는 바울 서신이 왜 이 복음서보다 순서가 뒤로 밀렸느냐? 그 이야기는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눈으로 목격하여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바울이 만들었어요. 기독교 교리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경배받고 예배받으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곧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실천하며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자기 안에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정말 위대한, 존경받고 따라가야 될, 정말 숭앙해야 될 이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이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서는 모든 것을 사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는 한국교회는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봐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거기 뭐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발달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또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신앙에 대한 목표는 지금 이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해석을 해내지를 못해요. 교인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믿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본이 되거나 삶의 동반자가 되거나 이정표가 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존재는 목사고 다음으로는 그 다음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왜냐면 만나보면 압니다. 만나보면 사랑이 없고 성취만이 존재합니다. 이 성취만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목표는 성취입니다. 근데 성취를 존재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썩기면 같은 것처럼 보일까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해야만 내가 옳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이게 외식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더럽다는 뜻입니다. 니들 속마음은 더럽다. 근데 제가 보면 목사들이 가장 더러워요. 왜 더러우냐?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직업이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기준을 그걸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나를 수양하고 닦아내고 나를 변화시켜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내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감정도 변화시켜야 되고 의식도 변화시켜야 되고 사고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은 더러운 나를 바꾸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더러운 인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안 변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더러운 인간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을 찾아야 돼요. 자기들은 그래도 겉으로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더러운 인간들을 찾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증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들을 해나가시면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갈등들은요, 대부분 교인들은 이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이 안에 탐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게 우상 숭배로 돼 있어요.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탐심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의 자리는 무엇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가 빈 자리만큼은 반드시 뭔가가 다른 게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엔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욕심은 반드시 정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정죄가 나에 대한 정죄가 되면 회개가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전죄가 되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가장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 중에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신학교 졸업하면요 경쟁도 안 거치잖아요. 공무원 시험 거의 100대 1 들어야 되는데 여기 신학교 졸업하면 막바로 대학원 가고 그럼 목회 자리 있으면 나가면 돼요. 3년 있으면 목사 한 수 줍니다. 조금 더 있다 뭐 부목사하고 그 다음 담임 목사 갈 수 있는 자리 열리면 가면 되고. 이게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목사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을 항상 높임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게 아주 저변에 깔려버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목사 만들 때요. 이 대부분 목사를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대우받고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는 가장 그래도 목사 아들 하나 만들어 놓고 목사 자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이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원리를 성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르쳐 놓은 거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딱 봤더니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분자들 중에 내 자녀를 목사를 만들면 뭔가 걔가 또 이름도 존경도 받고 명분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종이 된다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탐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 다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 안에 탐욕을 숨기며 살도록 훈련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배우고 있는 교인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분란이고 어려운 교회는 대부분 목사 장로들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서집니다. 이게 뭐 새신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가장 많이 하고 성경 가장 많이 읽고 기도 가장 많이 해갖고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별 싸움 없이 그냥 가는 거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솔직함을 들여봐야 됩니다. 뭐 기독교가 타락했네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시면 돼요. 네.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과 만남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시면 그럼 이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위해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교인들이 대부분요, 이 설교가 예전에 메시지가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게 대부분 대형 교회 설교가 영향력을 주죠. 근데 이분들의 설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정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얘기로 이걸 해석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럼 골격을 보세요. 바리새인을 정죄해버리면 돼요. 우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우린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간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래갖고 아주 몰상식하고 나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있고 그들은 이 서기관은요, 이 보통 성경 필사를 했는데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이 정말 필사하기 위해서 목욕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럼 왜 비난했을까요? 열심과 열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들의 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비난받은 이유는 그들의 배제의 원리 때문입니다. 자기 탐욕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그 배제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핵심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들여다보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몸에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굳어버린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설교에 가장 은혜 못 받는 게 목사예요. 왜냐면 워낙 내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중직들도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냥 은혜 받았는데 그건 은혜 받은 거지 은혜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는 놀랍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1cm도 안 바뀌어요. 새 신자가 100m 갈 때 중직들은 1cm도 안 바뀝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다가 왜 이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지 바리새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그런 탐욕적인 인간들은 계속 모여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덩어리도 커지고 부흥도 되고 세련되고 건물들 얼마나 예쁜 교회들 많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지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워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말 한 부분에서는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예배를 잘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네 인간성이 제대로 됐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성이 좀 더러운 인간들이 많죠, 교회 안에. 자, 근데 그게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은 점수가 자긍심이면 좋은데 자긍심이 아니고 이게 위선과 교만과 악독함이라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건 늘 얘기하지만 그건 말로만 하지 삶 속에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탐욕 다음에 존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다음에 성경이 존재하면 그때는 절대로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나를 그렇게 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죠. 변화가 안 되는 은혜. 이 변화는 왜 안 되냐면 변화는 욕심을 끄집어내고 은혜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욕심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안에다가 변화만 그냥 더 씌우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내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를 깨달아서 교회 현장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만큼 정말 벗어나고 싶은 조직도 없어요. 여긴 정말 희망과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가 왜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물론 세상이 굉장히 끌어당기는 힘도 강하고 능력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스스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자기를 증명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만을 성취하는 곳인가?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는 연말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직분을 줄 때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시험에 들고 위치와 지위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써야 돼요. 자,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다 가짜구나.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이익을 챙기고 욕심과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내용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돼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속회 때 모여갖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삶에 대한 아주 정말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쁜 인간들이 됩니다. 계속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관점을 갖고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원수가 되고 적대자가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주간 첫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이 한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생명과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제도적 교회에 의해서 이 제도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서의 그것 속에서 우리는 명칭이 불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좋아져요. 변화는 나중에 돼도 됩니다. 근데 발견은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거, 우리 교회가 심각하다는 거, 교회 중에서 특별히 목사나 중직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 이걸 빨리 발견해야만 그래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위험한 일이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극심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거울에 비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이 고난주간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쌓는 제단이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그렇게만 나오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5일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 폭풍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고민거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겐 갈등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인간의 욕심을 성취하는 인간으로 변화된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들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지 살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